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1차 재헌의회가 열렸습니다. 임시 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가 등단하여 전체 의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한 상태에서 목사이자 국회의원인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는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헌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명실상부한 주권 국가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를 개회하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재헌절 74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아서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는데, 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는 주제 구절이다. 그렇게 말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것은 차치에 두고서라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자 하는 인간들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혁교회가 태동한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와 더불어 인본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배운 내용 아닙니까? 인본주의를 표방했던 인물들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가톨릭 교회의 건의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반대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급속하게 번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성경도 이성의 빛 아래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난도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정도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과 관련된 기사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기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도려낸 후에 새로 성경을 편집해서 발간했습니다. 일명 제퍼슨 성경이라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아 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나 이성주의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 그의 사회적 공헌도나 지식, 지성과는 상관없이 한 인간이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퍼슨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하루는 어떤 대학생이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기적에 관한 기사들,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너무 힘이 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다 어기고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런 기사라든지,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런 기사들은 정말 믿기가 힘듭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빼놓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만 믿으면 안 될까요? 이 대학생의 질문에 우찌무라 간조의 대답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라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는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나? 또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라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돌아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 또한 기적 아니겠는가? 이처럼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다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게
될 걸세.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믿지 못하고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믿겠다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미신의 나라 일본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해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는 그런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중간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시며 하나님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 모든 성공을 이루어내었다. 그렇게 말하는 방자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가 기후로 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으로 좀 돌아가서 3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온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셨나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름대로 이만하면 넉넉하다 생각하고 가져왔던 양식이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오히려 좋았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들을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간간히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 먼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서 소와 양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부가 쌓일 경우
안일함에 젖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고하여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슬로 영성이라는 책 209페이지에 보면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 교수 데니얼 카너먼 박사와 경제학 교수 앵거스 디턴 박사가 45만 개의 갤럽 조사 결과를 수개월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서 살건 정서적인 행복은 7만 5천 달러를 가질 때까지만 증가한다. 그 이상에서는 돈이 더 큰 행복을 주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7만 5천 달러, 우리 하나로 환산을 하면 지금 환율이 1,300원이라고 치고 이것을 환산하면 1억이 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전체의 평균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 나라 전체의 평균이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또 한 개인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는 이 금액은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생활비가 많이 드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도 연봉 1억 원 정도면 돈으로는 행복감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억의 수입이 있다고 해서, 3억의 수입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감이 2배, 3배 그렇게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억 원까지가 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슬로 영성의 저자인 존 마크 코먼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수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려고 해도 수입, 이 정도 수입 가지고 이 정도 형편에서 내가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연봉이 2만 5천 불, 한국 돈으로 한 3,200만 원 정도가 되면 세계 인구 10% 안에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내 연봉이 3,2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나는 이 지구촌에 70억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 안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새끼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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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덧입혀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인들도 계실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는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에 속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의 생각이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한번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눈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사물 중에 나름대로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뭐 큰 바위라든지 오래된 고목이라든지 그런 것에다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금하십니다. 사물을 신격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나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은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집이나 주변에는 우상으로 오해받을 만한 것을 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의 폭을 조금만 넓혀가다 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개념에는 신뢰한다라는 개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득문득 돈에 매료되어서 집착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살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량배에게 $2를 빼앗겼습니다. 루이스는 그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다리 난간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아무리 달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서 당신이 그냥 곱게 내려오면 내가 $5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이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발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2를 빼앗긴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 했다가 $5를 주겠다는 제안에 스스로 다리 냉간을 내려온 것입니다. $2, $5 정말 별것 아닌 돈입니다. 몇 천 원에 불과한 돈입니다. 만 원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 돈에 뭐 죽고 살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현대인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 의지를 불태우는 것,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영국의 철학자 헐버트 스펜서는 돈이야말로 하늘 아래서 최고의 신이다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돈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내가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돈의 신 만몬이 아니다 하는 것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때 주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이 지구촌에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